오늘은 11과 마지막 과입니다. 내용이 많아갖고요. 묵상은 별도로 다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세 번째 사명, 예배로에 초대하기 위한 선교, 즉 전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그 교회의 3대 사명, 바로 이제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양육인데, 양육은 이제 교회 사랑, 지체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더 알려주고 깊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양육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은 왜 하느냐?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 생명이 태어났으면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섬기는 자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퍼펙트가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임을 통해서 말씀을 뿌림을 통해서 잘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기는 자로 세워졌으면 그 사람은 온전해진 것이고 양육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양육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무브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따진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따졌는데 교회 안에 한 20%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제 온전해지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겠죠.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잘 이해가 되거나 그럼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어려워진다. 그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은사가 있겠죠. 믿음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근데 그 은사들이 다 뭐 어떤 은사냐면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은사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이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도로 다른 지체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어떻겠습니까? 막 믿음이 없는 죄, 아니면 낙심이 되어 있거나 절망스럽거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얘기하다 보면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래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두가 이제 양육으로 온전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깊어지느냐? 성도의 교제가 깊어져요. 성도의 교제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밥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에 이제 교제를 할 때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진짜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기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 양육이 잘 된 공동체는 예배가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예배와 양육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전도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그리고 해외에서 전하는 것을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두 개 다 혼용해서 사실 쓸 수가 있어요. 전도든 선교든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다 전도라고 해요. 전도, 뭐겠어요? 도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국내에서 전하든 국외에서 전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이제 28장은 예수님의 대위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전에서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된 자,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열쇠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즉 교회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미션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인 거죠. 그것 때문에 뭘 주신 거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복음 증거하는 권능인 거예요. 예수를 참되게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죄다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1장 8절이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게 뭐냐면 지역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누구죠? 그 집사. 그 집사님 누구죠? 빌립. 아니. 누구죠? 스테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신 다음에 이 큰 핍박이 나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그러다 보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의 바운드리를 넘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데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합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 취급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인 사마리아를 또 넘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 완전히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복음 행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선교다. 선교 혹은 전도는 교회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교 혹은 전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용해서 쓸 수 있다고. 교회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교회에 1년에 뭐 2번이라든지 1번이라든지 이게 한 번 안 돼, 한 2번 정도 다 하는데 연례적으로는 행사로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신자 작성도 하고 그냥 연례 행사로 한번 1년에 한번 스케줄상 한번 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절대로 선교는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 자체는 예수님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배하는 게 본질이요, 양육하는 게 본질이요, 결국은 그것을 복음을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연례 행사가 아니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존재 자체가 뭐냐면 선교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셔널 처치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치 자체가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전도를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선교를 얘기하면서 선교사 파송 얘기하죠. 당신들을 파송할 테니까 당신들은 일진에서 뛰고 우리는 여기서 후원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들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림동에 있잖아요. 도림동에 위치해 있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미지들이 안 좋아가지고 다들 숨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고 요즘에는 드러내지 못하긴 하는데 그래요. 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이미지들이 막 나빠져가지고 지금. 하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맡겨주신 교회 안에다가 복음을 맡겨두신 이유가 뭐냐? 전하라고. 본질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가라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구원 사역, 선교하는 사역 자체가 선교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그렇죠?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강조되는 게 뭡니까? 그들로부터 내 양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찾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의 성부 하나님 그분의 사역 자체가 뭐냐면 건져내시는 거예요.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비유에서 뭐라고 돼 있죠? 어떤 비유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드시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그 비유가 있어요. 뭐라고 되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안 찾겠냐라는 거예요. 꼭 분명히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이 선교, 즉 전도를 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고 불러 모으는 선교를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로 선포하며 그분의 양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서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저것을 다니시면서 뭘 전파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시면서 행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추수밭의 추수꾼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서 제자들을 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세요? 바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면 그 제자들도 또 그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소서 하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이렇게 하십니다. 보면 이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부르시는 목적도 뭐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전도하시는 사명을 또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 승천을 앞두고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도 도를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도 오셨을 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도를 전하심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사역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당신처럼 그 일을 이어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맨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 뭐였어요?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행한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이 교회, 남겨진 교회들에다가 말씀하신 일 다 뭐예요? 선교랑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은, 선교, 즉 전도는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뭐예요?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후로 교회는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르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위임 명령, 그렇죠. 마지막 위임 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막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 가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면 그 다음에 누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 이후로 이제는 아예 이방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가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 같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선교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복음이 뿌려지는 일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뭐 감리교도 그렇고 누굽니다. 뭐 아펜젤러라든지 그다음에 언두드라든지 이런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선교 일장 같은데 읽어보시면 아주 목숨 걸고 왔어요, 이분들이. 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상선에 타서 배에 이제 상선인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이 누굽니까? 그 흥선대원군이 이 세국 정치를 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양놈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철통같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막 화살이며 뭐 대포를 막 쏴가지고 이게 침몰된 거예요. 이게 침몰되는데 이 이제 아펜젤 거예요. 아펜젤 선교사님이 지금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배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몇 가지 이제 쪽복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는 족족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한국 사람들, 한국 이제 군병들이 다 죽이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앞에서 죽음의 그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뭡니까?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금서거든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을 때 이 사람은 뭔데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뭔가를 나한테 전해주는가 해가고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최충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 가가지고 요거를 딱 보고 가져왔어요. 이걸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쪽복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 쥐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도배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인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회심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대원 교회 전신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곳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미션 복음이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에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며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인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았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선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다라면 선교 혹은 전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넘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라면 교회에게 있어서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며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교회 성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힘을 씁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고 선교를 하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오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내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리겠다. 이게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왜 나가갖고 저렇게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서 하느냐 이 목적을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수를 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 혹은 전도는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 혹은 전도는 결국은 왜 하는 거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모든 것은 다 예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양육은 왜 한다고요? 이 사람을 더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서 양육하는 거라면 전도는 왜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배하는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예배를 모아진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한 이것을 위해 구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두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수두룩 빽빽하게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져야 돼요? 많은 모든 민족들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구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뭐겠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 복음을 전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또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권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알려주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누가 창조주이신지, 여러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그거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창조주와 구원주로 전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성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간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복음을 전하며 선교한다.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양육도 받고 결국은 선교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 혹은 전도는 복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음은 은혜를 누린 자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그랬어요. 선교를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하라고 해도 자기가 복음을 믿지 못하면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사실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가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나가서 이렇게 해봤자 자기가 복음을 잘 모르거나 자기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겠죠. 이걸 먼저 자기가 누리고 야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보물이구나.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보화와 모든 귀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선교의
동력이 나오는 거지. 뭐 목사가 가갖고 막 전하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등 떠밀어 갖고 전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겠지. 나는 복음을 잘 믿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읽진 않았는데 로마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죠. 거기에 가고 싶은데 무슨 일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신을 써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뭐 하는 자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 빚진 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조스토스 목사님이 이 빚진 자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BST라고 하는 그 주석 시리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진 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줘요. 이거를 C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빚진 자가 될까요? C라는 사람에게 전해줄 때까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시고 맡겨주시고 그걸 또 우리들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전할 때까지. 전할 때까지. 계속 빚진 자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실 빚진 자로서 내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예배와 양육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중요한 게 예배와 양육뿐만 아니라 선교도 낳는다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또 양육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밑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선교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복음의 빚진 자가 행하는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복음의 혜택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선교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면 사실 이 3대 사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물론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영생불사하는 복음. 아니, 좀 영생불사 가지고 그냥 나쁜 용어로 쓰이는데 그 이만희 그놈 때문에 영생불사가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용삼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말이 좀 그렇지만 예배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가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한 알려주고 들려주면서 그 사람을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교회의 3대 사명 모두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라가며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선교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도 자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중심되어지면요, 다 양육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적이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안 자라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데 어떻게 안 자라나냐고요. 계속 자라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예요? 복음의 빚진 마음. 나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또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에 복음이 있으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이 세 가지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 삐뚤어져 버리면,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도 이상해지고요, 양육도 이상해지고요, 선교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이거를 다 어떻게 만드냐면 형식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예배도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양육도 뭐 형식적으로, 선교도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게 뭐냐면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 양육, 선교 다 복음이 중심되어지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의무나 강요보다는 은혜와 자발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은혜와 자발성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면, 은혜를 잘 깨달으면, 그걸 정말 믿으면 예배하는 게 기쁜 거고, 양육 받는 게 기쁜 거고, 선교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선교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목사가 막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복음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알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교회도 더 누림교회, 이름이 더 누림교회. 어떤 성도가 왔대요. 아니, 교회 이름이 왜 더 누림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고난은 받으면 받았지 무슨 누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난받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복음을 누려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누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복음으로 다시 서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빗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 기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복음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뺏긴다거나 또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 안에서도 보면 이단들이 기승을 부릴 때는 뭐냐? 결국은 기존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복음에 견고하게 섰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할 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이게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이구나. 이걸 확신하는 자일 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라고 해도 확신이 없으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확신 없는데 사실 누구에게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양육편에서도 이게 말씀을 했는데, 양육된다는 게 뭐냐면 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누려지게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이것이 점점점 차올라서 밖으로 흘러가는 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에서 이게 충만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방향을 보면요, 이 화살표가 이 안에서 충만하게 차올라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물대농산 교회. 그렇죠? 그 이사에서 58장에 보면 너는 물대농산이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는 샘이 되는 거죠. 또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그렇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할 마음이 없다라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충만해갖고 막 나가자 이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보세요. 아주 그 중심 안에 선교할 마음, 전도할 마음, 전도에 대한 확신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충분히 내가 확신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잘 알고 믿으며 예배와 양육의 결과를 맛보았을 때 비로소 힘있게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알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런 선교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